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평상시에 전도자의 삶을 안 산 사람들은 말이 잘 안 됐거든요. 아까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이나 은혜를 받았고요. 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너무 자랑스럽고 어떻게 전 렘넌트들이 교회 일을 할까나 그 생각이 들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어떤 렘넌트들은 교회 오면 그렇게 있고 싶고 기적입니다. 그게. 아마 그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고요. 그 친구는 이미 인생의 성공을 한 거라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다가 제가 청년이 이렇게 됐는데 난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거리를 가거나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지하철 보면은 전도지가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전도지 지금도 전도지 돌아다니죠. 근데 전도지를 보면 희한한 게 제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나쁜 상태였냐면은 전도지를 보면 전도지 밑에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작은 글씨로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불신자 상태인데. 근데 앞에 있는 그 애화는 내가 읽는데요.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은 안 읽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그걸 몰랐죠. 내가 모르니까. 그 성경을 내가 성경 말씀은 안 읽고 위에는 예화는 내가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늘 그래요, 내가요. 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나를 보니까. 그때 내가 보면서도 참 희한하다. 왜 인간이 이럴까? 내가 자신을 보면서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 그때 당시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요.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제가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뻔하지 뭐.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요. 제 인생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네 인생이 멸시가 당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 네 인생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지금은 제가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도 성경 구절 자꾸 딱 봅니다. 성경 보고요. 성경 다 묵상하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일에는 집중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딱 집중을 합니다. 뭐 좋은 일이 있다 딱 집중합니다. 그럼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하잖아요. 딱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럼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 싫은 소리 해도요. 기분 누가 나한테 뭐 싫은 소리 하는데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나쁜 소리 해도 딱 집중해서 내가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유목사님을 좀 많이 만나보지는 않는데요. 유목사님을 내가 굉장히 유심하게 보거든요.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녹취록도 굉장히 유심하게 내가 유심히 집중해서 보거든요. 제가 처음 다라고 할 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유목사님 메시지는 이렇게 페이퍼 다 주면은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제가 봤어요. 이분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서론은 이렇게 하고 남 또 성도를 혼낼 때는 이렇게 하고
목회와 전도를 참 유목사님 메시지 녹취록을 통해서 제가 배웠거든요. 그만큼 제가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세밀하게 봅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하고 대학원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보다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목회와 전도에 배운 게 더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제가 유목사님 가까이 보니까요, 굉장히 집중해요. 뭐 우습게 보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랩런트야, 나는 네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말씀 전하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그리고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 찬양에 집중했다가 딴짓해요. 집중 안 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랩런트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요, 영어 시간에요, 어떤 친구는요, 수학책 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국어 시간에요, 소설책 읽는 사람이 있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에, 그때 시험 준비 안 해. 그때 운동하고 돌아다니고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늘 틀리게 시간표를 이렇게 인도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요, 그 친구 반드시 실패된 인생을 살고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맞추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본교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그럼 성전 건축에 기도하고 올인을 해서 성전 건축 도와야 되는데, 근데 지는 성전 건축에 관심도 기도 안 하고요, 저기 구제한다고 돌아다니고요. 그래요. 항상 인생을 보면 시간표 틀리게 인생을 해요. 살아요. 아니, 봄이 됐으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때 놀아요. 그래, 겨울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때 일한다고 돌아다니고요. 희한합니다, 인간이.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랩런트, 제가 진심으로 그러나 우리 랩런트 진짜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시간표를 맞춰서 응답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고,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요 가꾸고요, 가을에는요 거둘 줄 알고. 그래서 난 우리 랩런트 오늘 예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의, 부모님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만 다 먹어보세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소망이 돼야 되겠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희망이 돼야 되겠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랑이 돼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요, 그 친구 응답받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랩런트가요, 늘 엄마 아빠의 근심거리가 되고요, 걱정거리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목사님의, 우리 부목사님이라든가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친구가 복을 받고요, 응답을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에요, 그 랩런트들이요,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이라든가 부목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힘주고 격려하고요, 이런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러면은요, 그 친구 이름은, 명단은요, 늘 목사님 기도 속에 있거든요. 난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 기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만 생각하면요, 고맙고 감사하고 형제보다 더 귀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렵지 않아요. 조그만 마음만 좀 써도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를,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 안에는 주일날 11시에 예배인데 한 늦어도 40분쯤에 왔으면 좋겠다. 예배자에 딱 앉아서 성경 제목이 뭔지, 성경 본문이 뭔지, 또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봐. 록펠러가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인생의 짜치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인간의 짜치 있잖아요. 그렇게 들지 말고 내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왕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드린다.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그렇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왕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마음만 먹어도 그 인생은요, 왕처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하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존경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귀히 여겼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밖에 가서 일하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보다, 오락하는 시간보다, 여행하는 시간보다도,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제일 소중한 시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느 시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일곱 명의 렘넌트나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뭐가 되냐면은 승리가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사람들라도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래서 우리 중국 렘넌트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가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그러면 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오늘 제가 소론에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우리 렘넌트들한테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는 그냥 이렇게 핵심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승리가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5절에도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무엇성.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하나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라든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에 나온 1.1 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왜? 성경이 무엇성,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죠? 순종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존경하는 거.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나 존경을 한번 해요. 마음으로 존경을 해보세요. 여러분 뇌로 존경을 해보세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지옥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며 사는 것이고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가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승리가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생각이 날 때 하나님께 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영적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승리가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0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승리가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승리가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승리를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려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복음 하나로 만족하여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되려면 사람들과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게 되면 복음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체험하게 돼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에요. 어떻게 하냐? 모든 걸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갈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며 따라오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지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서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예배로 만족하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족하면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라도 모든 일에 만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또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가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